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드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좀 올드한 인물인데 600만 불의 사나이, 그리고 원더우먼, 또 슈퍼맨, 헐크. 공통점이 뭘까요?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만기. 너무 올드해서 잘 모르십니까? 힘이 세죠. 힘이 세다는 거. 왜 자꾸 제가 이 올드한 인물을 꺼냈냐면,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다가 600만 불의 사나이를 봤어요. 그 옛날 거 있잖아요. 막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막 공중으로. 그 힘 자랑할 때는 그렇게 슬로우 비디오 모션으로 보여주는지 지금 올 때 하나도 재미없었는데, 그 옛날에 왜 그렇게 그걸 재밌게 봤는지. 참 힘센 사람이 멋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강한 사람이 하면은 뭐 이렇게 우람한 사람을 연상할 수 있는데, 근데 요즘은 강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무작정 힘만 센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이제 멘탈이 강하다 그러잖아요. 멘탈이 강한 사람이 진짜 센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글에서 멘탈이 강한 사람의 5가지 특징을 한 개인이 적은 글을 보았거든요. 일리가 있어서 5가지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멘탈이 강한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항상 한결같답니다. 이런 거겠죠. 좌불안석 안 하고 항상 우직한 거, 몸 아려운 강아지처럼 그렇게 낑낑대지 않고 어떤 상황이 오든 항상 자기 갈 길 가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는 사람이랍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이. 이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꺼이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쿨함.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거 잘 못 보거든요. 다른 사람이 가진 장점을 잘 인정 못 해요. 근데 강한 사람은 넉넉하게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멘탈이 약한 사람은 그 잘못한 거 가지고 계속 묶여 있죠. 앞으로 진도를 못 나가요. 아무튼 그 잘못한 거, 실수한 것 때문에 계속 곱씹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데 자기 과거의 실수를 계속 묵상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발짝도 진전을 못 하죠. 그러니까 잊을 건 빨리 잊어라 하는 뜻이겠죠. 멘탈이 강한 사람은 회복력이 빠르다는 거. 네 번째는 자기의 잘못된 점을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가진 어떤 약점과 단점을 남들한테 잘 말하기 싫잖아요. 잘난 것만 자꾸 말하려고 하지. 그런데 멘탈이 강한 사람은 자기의 약점, 단점을 안 숨긴대요. 저는 그것을 멘탈이 강한 사람이야말로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자기 약한 겁니다. 그게 정신력이 약하니까, 멘탈이 약하니까, 소위 유리 멘탈 가졌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그 5번째가 어떤 문제에 대해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이 된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감정적이 되지 않고 객관적이 된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람보다는 이성적인 쪽에 치우친 사람이 더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위 이제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겠죠. 침착한 거. 이 5가지 특징을 진짜 강한 사람, 멘탈이 소위 이제 멘탈 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참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되고 싶습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멘탈이 강한 사람, 정말 강력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돛 닦고 묵상으로 뭘 해도 이게 잘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강한 사람, 센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듣고 새기셔서 정말 유리 멘탈 가진 사람이 아니라 멘탈 갑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선자의 말씀인데, 이사야 선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까요? 이유는 단 하나죠.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범죄냐? 일단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말씀 듣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귀를 닫고 살았어요. 이게 첫 번째 범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범죄로 이어지는데, 예배가 형식적이 돼요. 예배가 습관적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된 정체성을 주일날 10시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적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형식적인 예배자죠. 이런 죄를 이스라엘이 범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죄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죄를 범했어요. 바로 그런 죄 때문에 그들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을 그 도구로, 징계의 채찍의 도구로 사용하신 건데,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민족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잘 아시죠? 다니엘이 그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바벨론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어서 어디까지 오르게 되냐면 고위 관직에 오르게 돼요. 고위 관직에.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니엘서 1장 1절에 2절의 말씀,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왜 바벨론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성전을 파괴했다고요? 보니까 주께서 넘기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넘기셨다는 거예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은 단지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의 어떤 힘에 의해서 굴복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시 세계 정세가 힘이 있는 자는 승하고 힘이 약한 자는 망하는 어떤 약육강식의 국제 정세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게 망하게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밝혀주는 그 단서가 주께서 넘기심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단순히 우연이 된 일이라든지 어쩌다 보니까 생긴 일이라든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라든지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항상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과 관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우리는 어떤 좋은 결과를 얻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을 맡았는데 그 사업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했어요. 그래서 좋은 유익을,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소위 실적을 높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사를 갈 때에도 그렇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장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설계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해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이사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직장 선택하는 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혹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 볼 때 잘못했나? 이게 먼저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물론 그것 때문에 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뭐가 잘 안 될 때, 막힐 때,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고 자꾸 막막해질 때는 하나님을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만 갇혀 계신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속에 생각과 판단과 결심과 결정 속에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 둬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나라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다는 건 그 자체로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더욱 그랬겠죠. 이스라엘에게는. 왜 이스라엘에게는 나라가 망한 것이 더 큰 고통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민족에게 정신적인 공황을 안겨다준 엄청난 사건이었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선민의식. 선민의식이 뭐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일종의 우월의식입니다. 우월의식.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이신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 따위에게 망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데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멸망시켜, 그런 일은 없다. 그게 이제 선민의식 때문에, 일종의 우월의식 때문에 생긴 감정인데, 그래서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 내 재판은, 내 공의, 의로움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모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시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어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나라를 멸망시킬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신 거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된 건 뭐 때문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뭐 때문입니까?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걸 알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우울해하기 이전에, 자기 연민에 빠지기 이전에, 하나님께 원망을 드리기 이전에 뭐 해야 돼요? 회개기도 해야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자신들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했을,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잘못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이 악독하셔서 쫓겨냈습니까? 쫓아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고요. 왜 노아 시대 때 세상이 물로 홍수 심판을 당하였습니까? 하나님이 괴팍한 분이시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인간이 범한 죄 때문에, 죄가 가득해서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난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이 시간, 오늘 누군가의 권유 때문에 교회에 처음 발걸음하신 분도 계시고, 신앙생활을 안 하시다가 이 자리에 오게 된 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떤 질문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전쟁이 일어나? 저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이, 저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왜 사지로 몰려가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돼? 하나님 계시면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고, 쓰나미가 일어나서 몇십만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 일이 왜 일어나야 하는가? 왜 그렇게 사람이 고통스러워야 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계시면 기후위기가 생겨서 전 세계가 걱정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까? 아니요. 인간이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전쟁을 낳았고, 인간의 탐욕과 죄악이 기후위기를 낳았고, 인간의 탐욕과 죄악이 지진을 만들어내고 쓰나미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께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놓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우리가 다른 나라에게 멸망당해야 하나? 하나님이 변했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졌나 봐. 우리를 버리신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죠. 알았다면 정당한 반응은 하나님이 버리셨다가 아니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 기도를 드려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걸까요? 그래서 멸망당한 겁니까? 여러분, 어느 부모에게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적합한 표현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짐승 같은 자식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에게,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짓을 하는 자식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통상적으로 자식을 포기 못합니다. 그 자식이 아주 악한 짓을 하고 돌아다녀도 부모는 자기 배 아파서 난 그 자식을 포기 못하죠. 그래서 때로 피눈물을 흘리며 자식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피눈물을 흘리며 자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자식을 고치기 위함에서 그러는 것이지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 것은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을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참 이스라엘로 만들고 고치시기 위해서 바벨론 땅에 넘기신 거죠. 그 안에서 다시 잘 빚어져서 그야말로 참된 이스라엘이 누리게 되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기 위함에 바벨론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됩니다. 여기 위로가 뭡니까? 아픈 상처를 싸매고
바벨론 포로와 멸망의 땅에서 힘들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이 위로의 뜻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 때문에 절망과 큰 상실감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선포하시는 것, 그게 바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암담하잖아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이런 처지에서 어떻게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중병에 걸려도 의사는 그 환자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그래도 뭘 하려고 해요. 하다못해 생명을 연명시키려고 하는 일까지도 하죠. 어쨌든 그 생명의 씨에 하나의 생명의 불씨, 그게 남아있다면 뭐든지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일말의 기대와 희망은 갖는 법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쳐다보지 않죠. 더 이상 뭘 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한때 국가적으로 잘 나갔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왕이 집권했던 시대였습니까? 두 사람이겠죠. 첫 번째 인물이 다윗이고 두 번째가 솔로몬일 겁니다. 부자지간이죠. 2대 3대 각각 이스라엘 다스렸던 왕인데,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가장 잘 나갔어요. 가장 부강했고, 다윗은 아마 그냥 전쟁만 하면 다 승리했고, 모든 침략자들을 다 물질렀고, 땅을 가장 넓게 펼친 왕, 그리고 땅덩어리를 가장 넓게 가진 왕, 다윗과 솔로몬이었거든요. 다윗의 시대 때, 솔로몬의 시대 때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땅에 조공을 바쳤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조공을 받을 때가 있었나요? 다른 나라에? 참 부러운 시대를 살았던 시대, 다윗과 솔로몬이 집권했을 때 수많은 주변의 이방국들이 이스라엘 땅에 조공을 바칠 정도였어요. 특별히 솔로몬 시대 때에는 얼마나 부유했냐면 은이 돌덩어리처럼 예루살렘에 흔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귀한 백향목이, 레바논에서 구할 수 있는 그 귀한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많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정말 그런 황금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땐 나라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땅에게 하나님이 위로할 것이다 그랬는데,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일이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이 들겠죠. 왜? 지금 상황이 너무 처참하잖아요. 죽은 사람에게는 누구도 희망을 갖지 않는 것처럼 지금 거의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스라엘의 참담한 처지 속에서 다시 본토로 귀환하여 이스라엘의 찬란한 영광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겠냐 말이죠. 상황이 지금 이렇게 나쁜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약속들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믿을 수 없는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 다시 가르쳐 주세요. 자,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래요. 네. 창조할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데 그 능력과 힘이 닳지 않는데요, 소모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고 알지 못하는 일이 없는 그 하나님.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인생일지라도 가장 높이 세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데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걱정이잖아요. 나라가 망할까 봐. 내가 나왔던 초등학교가 없어져. 고향을 저 시골 밑에 두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이 중에도 경험한 분이 계실걸요. 내가 옛날에 다니던 국민학교가 없어져요. 뭐 국민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중학교, 심지어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도 문 닫는답니다.
내가 나온 대학교도 문 닫을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만 하면 마음이 답답해지죠. 마음이 이 문제를,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도대체 돌파구는 뭘까? 도대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여지와 기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 근데 나라가 망했다면 여러분, 내가 태어났고 내가 자라왔고 내가 이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언어, 내 가족들이 다 있는 이 나라가 사라진다면, 망해버린다면 여러분, 그 충격은 헤아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망한 나라가 어떻게 다시 재건되는 것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똑똑히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시는 건데, 내가 세상을 창조했지 않니? 나는 명철이 한이 없어서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다. 나는 어떤 힘과 능력을 가졌는데 그 힘과 능력이 닳거나 소모되지 않는다. 나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망한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가장 높이 세울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소개하신 것처럼 이렇게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며 또한 자비롭고 선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도.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 안 하시는 분들 중에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치를 떠나, 왜 그렇게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하나 들어보면 교인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인 안에는 목사도 있을 것이고 장로도 있을 것이고 권사도 있을 것이고 집사도 있을 것이고 평신도도 있을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시험이 든 겁니다. 상처를 받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책임감 속에서는 잘못이 있는 거죠.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보여주기는커녕 상처를 줬으니까, 시험에 들게 했으니까 우리의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가지가 있어요. 교인 중에 누구도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야, 다 사람. 목사도 사람이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사람이에요. 사람은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언제나 그래서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은 인간처럼 불완전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명철이 한이 없다. 나는 능력이 많다.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런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심지어 선하시고 자비롭고 의로우시기까지 한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 인간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인간은 실수하고 심지어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여세요. 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오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소개하는지 좋으신 분이거든요. 위대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교인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에게까지 마음 닫지 말고 하나님께만큼은 마음을 열어서 오늘 이 시간 그 중심에 하나님 모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위대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돈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참 맑죠? 저기 보세요. 창문을 푸르러요. 놀고 싶어요. 네. 나가고 싶어요.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밖에서 일광욕 하고 싶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하늘을 딱 보면 하늘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을 보면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 잡다한 것들이 자꾸 우리의 내면에 뭐라고 유혹하냐면, 나 의지해, 나 바라봐, 내가 너 구원할 수 있어. 내가 너 내가 너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 잘 살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땅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서 돌려서 이 땅을 바라보는 순간, 잡다한 모조품들이, 잡다한 허황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날 바라보라고. 그래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모조품이고 환각제일 뿐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말해요.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자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인데, 이건 돈이 주는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도 힘을 주죠. 돈 많은 사람이 목 빳빳하게 세우고 다니는 거 보면 알잖아요. 돈도 힘이 있어요. 명예와 권력이 주는 세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들은 그걸 붙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돼요. 때로는 비굴해져야 하고, 때로는 날카로워져야 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계산도 해야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고, 내 수중에 명예가 들어오고, 내 수중에 권력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힘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힘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걸 의지했던 나 자신을 배신하고 내 등에 칼을 꽂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갖는 힘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힘입니다. 내가 안간힘을 써서 비열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치열하게 계산해서 얻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갖는 힘인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간힘을 써서 얻는 힘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비유하셨습니까? 주님 주시는 힘을, 힘입는 자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독수리는 참새처럼 이렇게 해서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피죠. 그러면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독수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만드는 그 힘은 뭡니까? 바람입니다. 상승기류. 그 상승기류를 타기만 하면 독수리는 다른 새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날개짓을 하지 않아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파리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날아올 수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부산 파리가 서울 파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승용차를 타면 가능합니다. 우리 휴가철에 보통 휴가를 가까운 옆집까지는 않지 않습니까? 국내 휴가 가면 저기 산에 계곡에 이렇게 가잖아요. 갔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파리 한 마리가 가려고 하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파리 한 마리가 무임승차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 내쫓기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가자 하고 갑니다. 그 파리는 힘 한 번 안 들이고 부산에서 서울 파리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파리가 비행기를 타면 지구 반대편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 이런 케이스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파리가 우주선을 타면 어디까지 갑니까? 달나라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힘이란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힘에 고갈이 없다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종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반대가 뭡니까? 31절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로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이 먹으면 다 지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리 아들이 커나가면서 지금 하나둘씩 다 빼앗기고 있어요. 제가 달리기도 더 잘했는데 지금 달리기도 못하겠고, 턱걸이도 더 많이 했는데 턱걸이도 따라잡혔어요. 유일하게 붙들고 있었던 게 팔씨름 하나였거든요. 최근에 했어요. 졌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내일 모레면 50이니 안 되더라고요. 게임이. 여러분 우리가 왜 운동회 때 부모님 출전하세요 그래서 출전했는데 그 왜 자빠지고 넘어지고 코 깨지고 뒤로 자빠지고 하는지 아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내가 옛날 생각이 자꾸 나는 거거든요. 옛날에 초스피드로 달렸던 마음은 그건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마음과 몸이 엇박자를 일으켜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다른 박질하면 곤비해지고 달려가면 피곤해지고 걸어가도 지칩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죠.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결코 바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힘,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의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앙망하여 새 힘을 얻은 그야말로 인간 이상의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모세, 40세 때 한창 자기 힘으로 했을 때는 망했지만 80세 때 다 힘이 빠졌을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강력한 제국인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감당하죠. 형제들의 음모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노예가 됐는데 애굽에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바라봤더니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염을 토합니다. 막내로 태어났고 목동일을 했던 다윗은 블레셋의 중무장한 장수 골리앗을 이겨서 나라를 구합니다.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없었던 그때에 소년 다윗이, 청년도 아니고 소년 다윗이 자기가 나가 골리앗을 무찌르죠. 여호와를 앙망했을 때 얻게 되는 힘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스테반은 원수를 위해서 축복기도 합니다. 저는 스테반만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멘탈이 갑 중에 갑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를 한대요. 여러분 대체적으로는 다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돌 던지면 피하든가 도망치든가 아니면 나도 같이 역공을 하죠. 반격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멘탈이 강한 스테반은요, 죽으면서까지도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 이런 힘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사람들이 다 멘탈 갑이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단 하나, 여호와를 앙망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 태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은 환경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힘이 빠지고,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힘 빠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의 양육의 어려움 때문에 기운이 다 빠져버렸어요.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나의 삶의 현실 때문에 힘이 쫙 빠져버렸어요.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만화가 박광수 씨가 한 신문사에 연재한 만화인데 옛날 거예요. 그 만화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어떤 환자가 의사를 찾아왔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선생님, 제가 요즘 증상이 아주 심각한데 손가락으로 머리를 찔러도 아프고 팔과 다리를 찔러도 아프고 온몸이 손가락으로 찌르기만 하면 무지하게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죽는 거다니까 걱정돼요. 의사가 신중히 환자를 검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 정말 심각하네요. 당신은 손가락이 부러진 겁니다. 지금 안 웃으신 분들은 IQ가 좀 떨어지시는 거예요. 아까 1부 예배 때도 두 번째 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렸더니 이 내용을 한 번 더 할까요? 네. 손가락으로 머리를 찌르니까 머리가 아프고, 손가락으로 팔다리를 찌르니까 팔다리가 아프고 전신이 아프더래요. 찌르는 것마다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의사는 진단 결과가 뭐냐면 머리가 아프고 팔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뭐가 아팠다고요? 손가락이 금이 간 거, 부러진 거예요. 저는 그 내용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어 죽겠고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아무튼 사업하는 것도 어렵고 못 어렵고 정말 힘 빠지게 만드는 환경이 많은데 정작 문제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는 건 아닌가요? 반대로 하나님을 앙망했다면 힘들 수 있는 환경에 있어도 그거 넉넉히 넘었을 텐데, 비바람 풍파가 몰아치는 그 아래에 있으니까 늘 그 영향을 받고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데, 상승 기류를 타면 올라간다잖아요. 비바람과 풍파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바람을 이용할 줄 있는 실력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만 있었다면 추락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높이 날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을 텐데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처지가 어떻든 한번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된 상태란 완전한 바닥, 절망의 끌,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희망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본토로 귀환하여서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이후에 부활할 것도 있지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도,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부활도 있지만, 부활의 능력은 오늘 죽을 것 같은 현실을 사는 우리가 경험하는 능력이 돼야 돼요. 오늘 죽을 것 같은 나의 현실에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생명력 있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힘입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힘을 힘입기 때문에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나에게 불안함을 주고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나를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능력 있게 살아내는 것, 죽을 것 같은 매일매일의 상황을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생명력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 있는 삶이고,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들의 그들만 가지고 있는 새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피곤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 피곤한 환경은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 한계를 알라고 허락하신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한계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메우라 합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나만 바라봐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돈 갖고 와, 그럼 내가 능력 줄게. 정성 바쳐, 그럼 내가 능력 줄게. 40일 금식하고 와, 그러면 내가 능력 줄게. 이게 아니라, 너 힘들지, 연약하지, 너 혼자 못 살겠지, 나한테 와, 나만 바라봐, 그러면 내가 새 힘 줄게. 이것만 요구하십니다. 옛날에 우리 집 앞에 고물장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 큰 가위 두들기면서, 그럼 그 소리 듣고 집에 무슨 고물 없나 하고 찾아오고, 빈병, 쓰레기 같은 것들, 다 쓴 낡은 책, 헌 것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분은 좋은 것을 주셨어요. 깡냉이를 주셨고, 옥수수 깡냉이도 주셨고, 심지어는 돈으로도 바꿔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세상은요, 힘 빠진 거 쳐다 안 봅니다. 낡아 빠진 거 버립니다. 세상은 단물 쏙 빼놓고 쓰면 뱉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헌 거 가져와, 너 힘 빠진 거 가져와, 내가 바꿔줄게. 뭘로? 새 힘으로.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 체험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새 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에게 새 힘 주셔서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 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수많은 깊은 바다와 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수많은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돈으로 줄 수 없는 힘, 하나님의 영예와 권력이 가질 수 없는 힘,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힘을 주셔서 주여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은 능력이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드는 힘,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힘, 독수리 나에게 졸라간과 같은 그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하나님 나를 묶어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자유함 속에 당당하게 이 땅을 그야말로 멘탈 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멘탈 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산소, 나의 요새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깡박함을 녹여주시고 주여 닫힌 문을 열어주시소. 주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생애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한다면 새 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 하나님 새 힘 주셔서 이 세상을 장애물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우리의 기운과 힘을 빠지게 만드는 이 세상을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